자, 이제 구원의 확신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해보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개신교 영성의 독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양쪽 모두 구원의 확신을 얘기합니다. 양쪽 모두. 양쪽 모두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데 내용이 약간 달라요. 자, 칼빈주 입장에서 궁극적 구원. 만일 내가 택자라면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나는 반드시 구원받겠죠. 내가 택자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살인죄를 해도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요? 받겠죠. 내가 만약 택자라면. 그죠? 사실 성경에도 살인죄 많잖아요. 다윗도 살인 교사하지 않아요. 살인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누가 말리겠어요?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로마서 말씀 칼뱅주의자는 굳게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구원의 확신, 강력한 구원의 확신이 여기서 이제 비롯됩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구원의 확신을 무력화시키는 게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문제는 내가 택자인지 비택자인지 모른다는 거야. 문제는. 결국 구원의 확신은 항상 내가 만일 택자라면이라는 조건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반대로 내가 만일 비택자라면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절대 구원에 못 이르겠죠. 비택자라면. 결국 내가 택자냐 비택자냐가 이게 관건인데 알 길이 없는 거라. 그래서 청교도적 불안. 나도 나의 택자됨을 모른다라는 청교도적 불안이 여기에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어머니도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배우자, 남편이나 혹은 아내나 어느 누구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죠. 그죠? 내가 택자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못해. 왜? 하나님도 이미 정해버렸으니까. 하나님도 이미 영원 전에 정해버리셨기 때문에 이 결정된 운명인 거죠. 이 결정된 운명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항구적인 고립감과 불안감. 여기 이제 청교도 안에 내면에 존재하는 불안감이에요. 내가 만일 택자가 아니라면. 내가 택자라면 무한한 확신을 누리겠으나 내가 택자가 아니라면 무한한 불안 가운데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택자라는 사실을 영원히 모르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알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적 확신. 내적 확신은 뭐냐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전에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던 게 말씀에 믿어지는 거예요. 또 막 찬송을 부르면 막 울컥울컥하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 막 감사가 나오고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일이 생긴다. 요게 이제 믿음이 생긴다는 내적 확신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죠? 내적 확신의 근거는 그런데 완전하지가 않아요. 왜요? 위선자들도 그와 유사한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밭의 비유에 보면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을 빼놓고 길가에 떨어진 씨를 빼놓고 돌짝밭과 가시밭에 떨어진 이들도 다 체험을 한다고요.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그죠? 또 어느 정도 환난도 이깁니다. 그죠?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적 확신이 이게 진짜 내가 택자라서 누리는 내적 확신이지 아니면 그런 돌짝밭이나 가시밭의 신자가 느끼는 그러한 확신인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보다 더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외적 열매예요. 삶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막 개판 망나니로 살다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 삶이 확 바뀌었어. 아, 저 사람은 택자인가 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훨씬 객관적이고 다른 사람도 그거를 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택자라는 사실을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역시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완벽하지는. 어쨌건 간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칼뱅주의의 실천적 3단 논법이 생겨납니다. 칼뱅주의의 실천적 3단 논법은 뭐냐? 목사님, 제가 과연 택자일까요? 비택자일까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쳐봐요. 그때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서 택자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택자입니다. 자, 택자처럼 살면, 즉 외적 열매를 통해서 택자라는 증거가 드러나면 그러면 그대는 택자임이 분명하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선후가 바뀝니다. 선후가 택자처럼 살면 그러면 택자임이 확실하다. 요게 논리적으로 바뀌진 않아요. 논리적으로. 즉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칼뱅주의도 역시 이신칭의를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오직 구원에 이릅니다. 다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택자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근거가 택자처럼 산다면 우리는 택자임이 거의 확실하다 라는 그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칼뱅주의는 성화의 신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화를 무지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칼뱅주의 윤리적 추진력이 생겨납니다. 자, 아르미니우스주의의 구원의 확신. 그거는 요게 아니에요. 그죠? 조건적 선택이에요. 자, 내가 믿는다면 구원. 아르미니우스주의의 구원의 확신은 명료하게 자신이 믿는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내가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안 믿으면 구원을 받을 리가 없죠. 그럼 내가 믿는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결단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주의는 뭘 할 수 있냐면 구원 초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물어볼 때 예 하면 믿는 거예요. 아니요 하면 안 믿는 거고. 그죠? 자, 그러니까 믿는다면 구원, 여기에서 아주 강력한 믿음의 확신이 생겨납니다. 믿는다면 구원. 그러나 요 확신을 무엇가 무너뜨려요? 요거를 조건적 구원이 무너뜨리죠. 조건적으로. 왜?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은 믿겠는데 나는 못 믿겠어. 내가 만약에 중간에 배교한다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럼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나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어쨌건 간에 아르미니우스주의의 구원의 확신은 구원 초청을 가능하게 합니다. 형제님은 주님을 형제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셨으니 형제님은 이제 구원 받으셨습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구원 받으셨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그대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십시오라는 말도 같이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완전성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구원은 불완전하다. 그 구원을 점점 완성시켜야 된다.
요게 이제 아르미니우스가 얘기하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자, 두 신학을 비교해 보면, 자, 두 신학의 결과, 칼뱅주의는 장로교, 개혁교회, 또 개혁침례교, 특수침례교회라 하죠. 요런 교단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걸출한 신학자, 존 오웬, 조나단 에드워즈, 뭐 이런 숱하게 많은 걸출한 신학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더불어서 청교도 윤리와 환한 개혁주의 같은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러한 신앙적 실천들도 만들어냅니다. 한편 아르미니스주의는 감리교, 성결교, 일반 침례교, 그리고 오순절 이런 교단들을 만들어내고요. 존 웨슬리나 찰스 웨슬리 같은 또 유명한 신학자나 저술가, 목회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감리교회의 사회운동이라든지 구세군 운동 같은 그런 신앙 실천, 신앙 윤리도 바로 이런 아르미니스주의라는 신학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신학은 서로 성경을 보는 관점, 구원을 보는 관점은 다르지만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확신과 두려움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있더라. 칼뱅주의는 칼뱅주의대로 확신과 두려움, 아르미니스주의대로 확신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칭의와 성화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그 긴장, already but not yet. 이미 구원을 얻었으나 아직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그리고 이것이 윤리적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